공기가 좋고 물이 좋은 어느 시골 마을에 장로님 네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 무슨 일을 하고 계셨냐면은 양계장을 운영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양계장이 아니라 굉장히 큰 양계장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양계장으로부터 시작하셔서 아주 열심히 그냥 부지런히 노력하신 가운데 큰 양계장 경영을 하시는 그런 CEO가 되셨는데, 이분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과 둘째 아들. 큰 아들은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자신도 이제 양계장 사업을 할 그런 후계자로 훈련을 받고 있었고요. 둘째 아들은 인생 한 방이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저한테 줄 재산 미리 땡겨주세요. 제가 이걸 가지고 도시에 나가서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큰 포부를 안고 이미 집을 떠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하루 이제 양계장이 이제 좀 지저분하거나 청소를 해야 되면은 그 닭들을 좀 다른 데 옮겨놓고 청소를 하고 보수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던 와중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다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큰일 났다고, 이거 어떡하면 좋냐고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다급하게 전화를 했어요. 무슨 말인데 이렇게 다급해 하실까, 무슨 일일까 궁금하신 목사님이 장로님 좀 진정하시고 얘기를 좀 해보시라.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자기가 양계장을 청소하기 위해서 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닭들을 어디로 옮기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세고 몇 마리가 다 들어왔나 이렇게 세는데 그만 한 마리가 없어졌다고 난리를 치시는 겁니다. 한 마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그 한 마리 닭을 찾으러 나가야 되는데, 목사님 제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왜 웃는지 제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무슨 닭 한 마리 가지고 잃어버린 거 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럴까?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시골에서 생활하신 분들, 또 저처럼 이 시골 교회를 한번 경험해 본 분들은 압니다. 뭘 하냐면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목사님을 찾아오거든요. 트랙터를 하나 사도 기도해달라고 그러시죠. 경운기를 하나 사도 기도해달라고 그러시죠. 또 하우스 같은 거 건립해도, 하우스를 설치해도 하우스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길 원하시고, 또 농사를 시작할 때쯤 되면은 이 농사가 1년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심성들이 우리 시골 분들한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도시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비슷하시죠? 자동차를 하나 사도 목사님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개업을 해도 목사님 꼭 오셔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 주세요. 앨범을 냈습니다. 앨범 대박 나게 기도해 주세요. 무슨 미술 그 전시회를 이제 엽니다. 그러면은 꼭 그것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달라는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분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닭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목사님한테 다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뒤에서 그 수업을 받고 있었던 큰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좀 주책 좀 그만 떠시라고. 무슨 닭 한 마리 잃어버린 거 좀 목사님 귀찮게 그렇게 전화까지 해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시냐고. 그냥 없는 셈 치고 그냥 안 돼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서 막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네가 생각할 때는 닭 한 마리일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자식과도 다름없다. 내가 이 닭 한 마리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지중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심을 하는지 너 알잖아. 근데 그런 말 할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막 혼내시는 거예요. 큰아들은 막 투덜투덜 거면서 그런 거지 이러면서 되돌아가고, 다시 목사님하고 전화통화를 했던 장로님이 목사님 그러니까 꼭 좀 기도해 달라고 다시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이 그런 거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장로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는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해가 질 무렵이 됐고, 어수룩 그 해가 지고 이제 어두워질 무렵에 목사님 좀 궁금하신 거예요. 장로님 닭을 찾았을까? 전화해볼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장로님이 사택을 찾아오셨습니다. 장로님이 사택을 찾아오셔서 목사님을 부르시는데, 목사님 나가보니까 한 손에는 닭의 날개 쪽지를 잡고 계시고요, 한 손으로는 목사님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오세요.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이 닭을 찾았는데 글쎄 이 닭이 저 옆마을 냇가까지 내려가지 뭐예요. 제가 이걸 찾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근데 이 닭을 찾으니까 너무 기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와 함께 식사 한번 하시죠.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저와 같이 가셔서 저희 집에서 맛있는 식사 꼭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한 손에는 닭을 들고 한 손에는 목사님 손을 잡고 막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닭을 찾은 기쁨을 목사님이 그 가족들과 함께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그 장로님한테 또 목사님 전화를 합니다. 장로님 목사님한테 또 전화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목사님한테 장로님이 전화를 합니다. 네. 또 전화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또 전화를 하시는데, 장로님 이번에 또 무슨 일이신데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장로님이 추수감사주일날 하기 위해서 찾아놓은 헌금, 그 돈 봉투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집에 어딘가 있을 텐데 이걸 꼭 찾아야 되는데 이걸 못 찾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어떻게 해요? 헌금 못하면 어떻게 해요?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아주 또 열심으로 아주 간절한 목소리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이 알겠다고, 진정 좀 하시고 제가 꼭 기도해 줄 테니까, 찾으실 때까지 기도해 줄 테니까 차근차근히 잘 찾아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장로님이 이 돈 봉투를 하나 찾는 거 가지고도 그렇게 애타게 나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기도까지 해달라고 그럴 정도면은 정말 갈급하신 건데, 근데 둘째 아들 생각을 하면 얼마나 또 갈급하실까. 목사님 생각에 둘째 아들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지낼까, 뭐하고 지낼까 좀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이 둘째 아들 뭐하고 사는지 한번 내가 찾아가 봐서 좀 어떻게 사는지 좀 얘기도 좀 해보고 또 신방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둘째 아들을 이제 찾으러 나갑니다. 근데 그냥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답장이 없어요. 그래도 목사님이 한번 찾아가 봐야지 하고서는 그 둘째 아들의 친구들한테 수소문을 해가지고 어디 사는지 알아보고서는 주소지를 찾아서 갔습니다. 문을 열심히 두들기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인기척이 없어요. 목사님이 누구누구야, 나 누구누구 목사한테 왔어, 안에 있니? 하고 물어보는데도 안 나와요. 그 목사님이 여러 번을 걸쳐서 불러봐도 안 나오고 주변에 나가서 혹시 다른 데 있진 않을까 여기저기 기웃거려보고 다시 돌아와서 또 두들겨보고 전화해보고 다 해봐도 절대 이 둘째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다시금 사택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새벽 예배를 이 목사님이 마치시고 이제 성도님들이 기도 다 마치시고 돌아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뒷정리를 하시고 사택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돌아가는 길에 그 장로님의 집 앞 도로를 거니시게 됐어요. 그런데 새벽 시간에 장로님 뭐 가정에 별일 없나 하고서 이렇게 장로님 가정을 쳐다보니까 이상하게 장로님이 대문 밖에 나와서 누군가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이 장로님 무슨 일인가? 누굴 보고 계시는 거지? 하고 이상해서 쳐다보시는 것을 바라봤더니 그 앞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데 세상에 그지도 그런 그지가 없어요. 너무 지저분하게 생기고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만큼 그렇게 넉마가 되어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장로님이 그 사람을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한 걸음 두 걸음 세 발자국째 내딛다가 단숨에 그 사람에게로 막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서 그 사람을 와락 껴안고서는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도 장로님을 같이 껴안고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같이 우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 목사님 마음속에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직감을 하시고 목사님도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누군지 바라봤더니 누구였을까요? 둘째 아들이었어요. 네. 눈치를 채셨군요. 둘째 아들이 이 장로님 품에 안겨서 그렇게 서럽게 울면서 아주 흐느껴 울면서 잘못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죄인이었어요, 아버지 저의 잘못한 점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버지 곁에 돌아왔지만 아버지 저를 안 받아주셔도 저는 괜찮아요, 제가 그냥 아버지 곁에서 종살이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장로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놈아, 네가 돌아온 것이 얼마나 기쁜데, 돌아온 것만 해도 내가 얼마나 뛸 만큼 그렇게 기쁜데 네가 그런 말 할 수가 있느냐. 아니다,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아들이야, 다시금 우리 집으로 들어가자, 야 정말 잘했다, 장하다, 들어가자 하고서는 그 아들의 손을 잡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장로님 가정 안에서 둘째 아들과 잘 예배를 마치시고 목사님이 궁금해졌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신방 예배를 마치고 장로님과 또 그 둘째 아들과 같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목사님이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아유 고생 많았지, 야 너 참 내가 처음 봤을 때는 그렇게 그지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참 볼품이 없더니 야 너 참 멋있어졌다, 목욕도 하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나온 모습을 보니까 훈남이 따로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아들을 붙잡고서는 참 잘했다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도 사실은 이 목사님 마음속에서는 둘째 아들에 대한 생각이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너 가출해가지고 거봐, 가출해서 잘 되는 거 꼴 못 본다고, 결국에는 이렇게 돌아올 거 뭐하러 가출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목사님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눈 후에 자기가 꼭 목사님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목사님께 이야기를 건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매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하루라도 더 빨리 알았더라면 저 지금까지 있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그 사실을 하루라도 더 먼저 알고 있었더라면 저는 분명히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버지 곁으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몰랐어요. 근데 목사님 어쩜 그러실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라도 저한테 오셔서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목사님 좀 실망스럽습니다. 저에게 하루라도 더 먼저 그 사실을 알려주셨더라면,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목사님 저 잘 아시잖아요. 목사님 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셨음에도 어떻게 저를 찾아오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을 뿐이죠. 근데 이 아들은 그게 너무 서운했던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실망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듣는 목사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 정말 내가 이 녀석을 더 열심히 찾고 더 간절히 찾아서 만나서, 야, 너 아버지한테 돌아와, 아버지 지금 너 얼마나 찾고 있는지 알아? 그 말 한마디만 전해줬더라도 얘가 하루라도 더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미안하다, 미안하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하지만 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볼 면목이 없었지만, 제가 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 보니까 저의 마음속에 깨닫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저 혼자만 그렇게 고생하고 저 혼자만 그렇게 외로움 가운데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목사님, 저처럼 어려움 가운데 하루라도 더 빨리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아들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저는 그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 사람들이 그 사랑에 목말라하고 아버지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제가 그 모습들을 목격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찾아가야겠다. 내가 저 사람들을 다시금 찾아가서 다시 당신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가세요. 받아드실 겁니다. 라고 저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들을 인도해 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큰 사역인 줄로 믿음이 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려 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데,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역을 감당하려 하는데, 목사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그래, 나는 네가 처음에는 그냥 가출밖에 할 줄 모르는 못된 아들인 줄 알았는데 지금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는 가출한 사람이 아니구나. 네 마음속에는, 너의 경험 속에서는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귀한 진리가 있다. 누구든지 아버지 곁으로 돌아오고자 하면 누구든지 다 받아주는 그 아버지 사랑을 너는 경험했으니, 그 이야기를 전해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감동을 얻고 똑같은 마음으로 회심하겠느냐. 너 가라. 네가 가서 전하는 곳에 가서 찾는 사람들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사역자로 살아가기 바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저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저거 어디서 많이 내가 본 말씀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으셨다면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 말씀을 적절하게 현대적인 언어로 잘 바꿔서 재구성하여서 만든 마치 막장 드라마와 같은 그런 이야기로 제가 다시 한번 드린 겁니다. 근데 한 번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양 100마리가 있는데 우리 양을 본 적이 있어야죠. 도대체 우리 주변에서 보기가 힘들잖아요. 드라크마가 있는데 드라크마가 뭐예요 도대체? 한 1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얘기하면 모를까? 그런데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각인이 잘 돼 있는 말씀이죠.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양 100마리 가운데 이제 한 마리 잃은 양을 위해서 찾아가는 목자, 그리고 집에서 잃어버린 10드라크마 가운데 10드라마 가운데 이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그 여인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그 둘째 아들이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받아주는 아버지, 근데 이제 조금 서운하게 생각하는 큰아들에게 다시금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아들이니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설명해주는 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먼저는 공통점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 말씀 속에 공통점이 있는데,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면 누가 기뻐하세요? 네? 누구든지 구원받으면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사람이 기뻐하는 일도 물론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일들에 대해서 이처럼 양을 찾는 모습, 드라크마를 찾는 모습, 또 잃은 아들을 되찾는 모습, 그 모습 속에서 기뻐하는 모습은 누가 보여주고 계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할수록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뻐하고 계시는지 비유 말씀 가운데 우리 7절과 10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2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공통점이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이 비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점도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구원받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 말씀에 목자가 양을 찾으러 나갈 때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들에 그냥 놔두고 찾아가죠. 누가 찾아가죠? 누가 찾아가죠? 네, 목자가 찾아가잖아요. 네. 물론 이제 목자를 우리는 예수님으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비유 말씀에는 목자로 나옵니다. 목자가 직접 찾으러 갑니다. 두 번째 비유 말씀에서 이 10 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이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데 누가 찾죠? 돈 주인이 찾죠. 네, 다른 사람이 찾는 것도 아니고 그 여인이 찾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에서는 찾는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나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좀 설명을 해보자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인간이 절대 참여할 수 없는 구원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사람이 동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이 이중 예정론이라고 해서 누군가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누군가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몇 주 전에 우리가 한번 설명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 비유 말씀은 달라요. 세 번째 비유 말씀은 어떤 내용을 품고 있냐면, 먼저 말씀 한 장 읽겠습니다. 우리 15장 20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늘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찾아 나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변화를 느낀 사람은 누구예요? 탕자가, 둘째 아들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서는 순간 그는 행동으로 옮기죠. 근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감리교의 선행 은총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제적 은총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데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께로 향하면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말씀을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를 통하여서 또 신학적인 주제로 정의를 하셨는데, 이처럼 이 감리교의 선행적 은총론, 선제적 은총론, 이 선행 은총론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고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탕자의 부유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저는 성경을 보더라도 이것만큼 가장 적절한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아들은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향해서 가고요,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맞아주고요,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잔치를 벌였다. 이것처럼 우리에게 우리 감리교의 구원관에 대해서 잘 적절하게 설명해주는 비유 말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 비유 말씀 가운데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랑에 반응을 하죠.
둘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나 먹고 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가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봤을 때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은 내가 부리는 종들도 이거보단 잘 살겠다. 근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향해 나왔지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얼마나 비참한가?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스스로 깨닫고 아버지께로 가는 결심을 하게 될 때에 그가 우리들의 모습으로 본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먼저 보다 앞서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무슨 결과가 나타났냐면 우리로 하여금 죽었다가 살아난 자,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자로 기뻐하심을 입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 말씀들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구원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예수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런데 그 구원관 속에서 하나님은 그 구원받는 사람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들의 삶을 좀 보셔야죠. 제가 처음에 드렸던 이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좀, 제가 전해드리는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으셨어요? 아니면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으셨어요? 자, 어때요? 나는 이 이야기가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다, 어디서 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내리시고요. 전혀 새로운 얘기를 들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이렇게 보더라도 첫 번째 대답이 더 많으시네요. 전혀 새롭다라기보다는 느낌이 있어요. 익숙해요. 내가 좀 체험을 해본 것 같아요. 저 혹시 내 얘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그 탕자의 비유와 같은 이야기,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 그리고 또 한 드라크마를 찾는 그 이야기, 그것을 이제 드라마틱하게 재구성한 그 이야기가 나와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 느끼지 않는 것, 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그 이유는 지금도 내 곁에서 그 이야기가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믿어지세요?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탕자가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내가 아직까지도 찾아가지 못한 탕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왜 못 갔을까? 그렇구나, 내가 못 갔구나. 근데 내가 왜 못 갔지? 왜 못 갔을까? 그런 이유들을 찾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탕자들을 왜 찾아가지 못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구원 사역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구원 사역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단이죠.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신학자이면서 사상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악마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를 해주는데요.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영국의 어떤 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을 찾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시간을 정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갔는데, 하루는 이제 이 사람이 또 역시 습관을 따라서 도서관을 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아마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지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는지 여러 챕터 가운데, 책들 종류 가운데 종교 서적에 눈이 딱 꽂힌 겁니다. 종교 서적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누굴까?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데, 그러면 오늘 하나님에 대한 책을 좀 읽어봐야겠다,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종교 서적 란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때 사단이 이 신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품어줍니다. 아이고,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을 뭐하러 해?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이에요. 점심 식사하려면은 우리 식당도 찾아야 되고 갈 길도 바쁘고 그런데 뭐 그런 거는 그냥 점심 식사 하고 나서 하시죠 라고 그런 마음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신사는 그래, 내가 점심 먹고 할까? 점심 먹고 책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식사를 하러 갑니다. 식사를 하는 도중에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올립니다. 그래서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사단이 그 신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품어줍니다. 아이고, 뭐 그런 생각을 또 다 해요. 밥 먹는데 자꾸 다른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러면은 소화 안 돼요. 소화 잘 돼야죠. 밥 먹을 때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밥 먹고 나서 해도 괜찮아요.
그러고서는 그런 마음을 품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신사가 그래, 밥 먹고 나서 해도 되겠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다시금 이제 도서관을 향해 가려 합니다. 그러면서 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사단이 또 이런 생각을 품어줍니다. 아이고, 뭐 그런 일들 또 신경을 써요. 집에 가면 할 일이 태산인데 도서관 안 가도 돼요. 가지 마세요. 집에 가서 할 일부터 하세요. 그런 생각을 품어줍니다. 그랬더니 이 신사가 어디로 갔을까요? 집으로 가는 겁니다. 도서관으로 가야 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호기심은 있었는데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사단의 말에, 게임에 빠져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단은 빙그레 웃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미루게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들을 하려고 하면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주냐면 오늘 머리가 너무 아파, 몸이 너무 피곤해, 오늘 기분 너무 나쁜데, 혹은 또 내가 전에 바쁜 일이 있었지, 이런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거리들을 생각나게 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영혼 구원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먼저 찾아가지 못할까?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슨 이유가 있었냐면 나 말고도 누군가 하겠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우리가 저 시너지 효과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말 한 마리가 할 수 있는 분량의 일을 두 마리가 하면은 200%의 효과를 나타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300%, 400% 더 큰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시너지 효과라면 링겔만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건 반대말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어떤 한 사람이 100%의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이 하면 몇 백 %를 할 수 있죠? 100% 플러스 100%니까 200%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수학적인 개념이잖아요. 세 사람이 모이면 300%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혼자 할 때는 100% 일을 할 수 있는데 둘이 같이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겠지. 뭐 내가 꼭 이렇게 100% 해도 안 해도 옆에 있는 사람이 잘 할 거야, 그런 생각이 들면서 미룹니다. 그러면은 200% 할 수 있는 일들이 150%로 줄어드는 거예요. 세 사람이 모여서 300%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치를 갖고 있지만 그 세 사람 모두가 똑같이 저 옆에 있는 사람이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200%, 100%로 그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효과를 링겔만 효과라고 하는데 미국의 우화 중에 그 링겔만 효과를 잘 설명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한 마을에 모두가 살고 있었습니다. 영어로 모두라는 것은 everybody죠. everybody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 모두가 해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거쳐서 우리가 이 모두가 해야 하는 일들을 언제 어디 와서 합시다, 결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이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일을 모두가 생각하기에는 그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라는 것은 영어로 anybody입니다. 꼭 나만 안 해도 돼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마음속에 모두가 해야 하는 일들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얻게 되냐면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는 영어로 뭐예요? somebody죠. 어떤 누군가가 나 대신 할 거야. 뭐 꼭 내가 나가서 안 해도 somebody가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해진 시간이 돼서 몇 사람이나 모였을까?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는 everybody도 아니고 anybody도 아니고 somebody도 아니고 nobody였다는 사실. 이게 링겔만 효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 일을 경험하고 그 일을 도모하면 잘 될 거라는 그 기대치를 갖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그 일들, 그 결과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 사람이 할 거야 라고 미루는 그런 습성들입니다. 나는 우리 주변에 있는 탕자를 찾아가려 하지만, 탕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려 하지만 누군가가 그 사람을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마음과 그런 안일한 상태가 방관하는 자세들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링겔만 효과로 나타나서 아무도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모습을 우리 삶의 모습으로 생각하시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일을 누구보다도 더 즐거워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그저 혼자 돌아올 때까지 방관하고 있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스스로 돌이킨 것에 대해서 실망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데 그 누구도 나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있는 탕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목사님 왜 진작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용서하고 교회 오기만 하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저를 찾아서 만나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셨다면 제가 지금 이처럼 시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장로님 왜 저한테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왜 안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누구나 구원받기를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을 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권사님 왜 그걸 저한테 비밀로 하셨어요? 집사님 왜 안 찾아오셨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탕자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이렇게 실망스럽다라고 표현한다면 우리는 어떤 말로 그들을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의 가상의 이야기로만 여기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실제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탕자를 우리가 주님께 인도했을 때, 탕자를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시켰을 때 탕자는 더 이상 가출한 탕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적인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탕자는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감당해가면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할 때에 그가 멀리 떠난 것만큼 하나님 곁을, 아버지 곁을 떠난 만큼 그 거리를 다시 돌아오는 결단을 합니다. 그런 결단 우리는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귀한 진리를 품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단순히 가출한 사람으로만, 탕자로만 여기고 멀리한다라면 우리는 가장 훌륭한 일꾼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잘 찾아가서 만나서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교회로 인도하고 다시금 하나님 자녀로 변화시키는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도한다면 그들은 가출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잠시 집을 떠났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의 귀중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출간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가출은 좀 부정적이잖아요. 그리고 가출했다 그러면 좀 안 좋은 이미지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출가는 아니잖아요. 출가는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집을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 많은 탕자들이 가출한 사람으로 보일 때라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찾아가고 먼저 복음을 증거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엔 그 사람들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언젠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출가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제 그들을 향해서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탕자의 인생을 그저 바라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그들이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하루라도 더 그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함께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삶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은평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귀한 축복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시고 그들을 향해서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실 때마다 오늘날 우리들의 탕자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그 누구보다도 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로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변에서부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축제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 전도축제 기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현수막을 보시죠. 여기 2011년 가을 새생명 전도축제라고 제목을 걸어놓고 그 옆에 굉장히 귀중한 말씀을 또 적어 놓았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읽으시고 함께 봉독하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내 주변에 있었던 많은 탕자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그들을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먼저 만나고 그들에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탕자들이 탕자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중히 쓰임받는 일꾼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통성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함께 봉독하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